네,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TV 화면에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그려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앞면에도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 화려한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밝고 환한 조명들, 그리고 눈이 와서 이렇게 하얗게 덮인 나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길거리를 막 다니는 사람들, 춥지만 서로 이렇게 막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집 안에서 따뜻한 벽난로를 펴놓고 그 앞에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모습들, 아마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모습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나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조금 자라다가 미국으로 와서 이민 와서 자라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장소에서 같은 모습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감시받고 또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축하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공격을 당하는 곳도 있었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모여서 축하하긴 하지만 크리스마스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공휴일처럼 혹은 다른 종교에서 축하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신들이 축하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모습도 있죠.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모습들, 정말 화려하게 축하합니다. 캐롤도 들리고 밝은 음악도 들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흥청망청 들썩들썩하지만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실제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그 시기가 연말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성탄주일이 지난 25일 그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항상 연말과 겹쳐 있습니다. 연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왠지 모르게 들뜨는 그런 시기이죠. 1년을 보내고 새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 뭔가 좀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기뻐하고 파티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연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말이라는 것과 크리스마스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모임이 많고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들떠서 그 시기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같이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1년을 정리하는 연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신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큰 소동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으신 3절 그 앞부분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왜 소동이 났냐면 저 멀리 동방이란 곳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시대, 말 그대로 왕정 시대입니다. 왕권이 중요한 시대, 왕권 다툼이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권을 놓친다는 것은 곧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왕 앞에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곧 새로운 왕이 있다고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그 왕과 그 왕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큰 소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의 왕 헤롯이라는 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혹시 지금 반역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반역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오늘 나오는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했던 또 다른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있고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등장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헤롯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인데 혈족으로는 다 연결된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역사적 평가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 이래로 큰 권력을 가졌다, 많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했던 대표적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을 다시 재건했고 또한 가이사랴라는 항구를 다시 만든 사람도 이 헤롯 대왕입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의 업적 중에 정말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품을 달면서 시편 23편으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말씀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 춤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뻤던 다윗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꼭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이 한 방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지은 성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생활을 유대인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개, 또 스룹바벨, 에스랴,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와서 성전과 성벽을 함께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것이 2차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두 번째 지어진 성전도 이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또 헬라의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었는데 다시 세 번째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나온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세상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일을 한 사람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로 봐서도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을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었던 권력욕, 이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그의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이두메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난 사람이었고, 족속도 민족도 에돔이라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잘 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권력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남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처남인 대제사장의 세력이 점차 커지니까 이 사람도 청부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내, 이 사람도 뭔가 다른 마음을 갖는 것 같으니까 아내도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내 권력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렇게 권력에 눈먼 사람인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지금 왕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사실 그 유대인의 왕을 맞을 준비는커녕 그 마음은 아마도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고, 이렇게 가려진 마음과 눈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을 보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가졌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왕이었고 나는 왕도 아니고, 그는 그 옛날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헤롯과 그가 가졌던 욕심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애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고로 애정하는 포인트. 우리들에게 최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넘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넘버원, 최애는 바로 이 권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최애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처럼 권력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이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 자녀, 그 자녀가 최애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유튜브, 이게 내 최애 넘버원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내 명예나 여러 가지 것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최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 최애가 예수님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에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도록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중요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애정하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저의 넘버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을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미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은 누구겠습니까?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 혹은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꼭 대제사장 출신은 아니어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서기관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를 하다가 서기관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목수를 하다가 서기관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간에 서기관이 되면 말씀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했었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메시아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제사를 담당했던 대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됐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대림절 기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즉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어렵지 않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느끼는 데서 끝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있었지 예전 일로만 치부하고 그치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그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예수님 맞을 준비가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이 때론 모험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시면서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자리, 그냥 지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식만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알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사람들, 바로 동방 박사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이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연극하면 항상 나왔던 인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연극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요셉, 마리아, 이런 역할들이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연극을 이제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이상하게 저는 그런 주요 인물을 맡지 못했고, 제가 맡았던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묵었던 여관 주인, 뭐 이런 좀 작은 역할들을 보통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 글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동방,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동방, 페르시아 정도 되겠죠. 거기서부터 온 박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박사는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많고 학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생각해 보면 점성술사 혹은 마술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별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박사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 크리스찬, 또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점성술사, 마술사,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별을 보았고,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 별을 쫓아왔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자체가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순종을 또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아까 보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하늘의 별,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밝고 어떤 것이 더 확실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었느냐, 그 차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방해하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